네, 7월 18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 신앙의 신비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니시 오니이까. 강팍하고 고집센 바리새인이었던 다소의 사울이 구속의 기적에 의하여 순식간에 변하여 겸손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순종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불순종이 반드시 죄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하는 자의 우월한 권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를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이 아무에게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하지만 알지 못하고 무서워서 안 하면 혼나니까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자유한 사람이라면 순종할 이유가 없다. 근데 성경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는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께 종이 된 거죠. 왜냐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받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냥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을. 나는 자유인이 됐고, 이제 나는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지가 않다. 내가 좀 조심해서 죄를 안 짓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결과는 순종인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이 아무에게나 순종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람을 뭐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허접한 것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게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TV에 순종하고 돈에 순종하고 쾌락에 순종하고 음란에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독립적인 자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노만 그럽 박사님이 말씀하신 독립적 자아가 없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많은 영혼들이 종교에서 벗어날 때에야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주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 보았을 때 주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영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주께서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구속의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내가 빛에 나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참남한 자가 되겠습니까? 만일 내가 빛을 거부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빛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조명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조명이 돼서 그것이 죄로 드러나는 건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조명하신 것을 내가 거절하면 당연히 화가 임하겠죠. 왜냐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창조의 능력으로도 이탈되고 있다는 이 말씀은 저희 공동체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나는 요양이니 뭐니 이런 거 못한다. 내 능력을 믿고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순종을 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 재창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순종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이런 게 순종이겠지. 이런 것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은 아무리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재창조의 능력이 없고 지칩니다. 그걸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순종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을 하니까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너도 요양해봐. 요양하면 생명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른 거예요. 순종의 내용이. 기술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은 나의 회복과 관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을 통해서 내 내면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순종의 내용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뭐 저 사람은 뭐 빵 만드는데 나는 청소하는 거 싫고 빵 만들고 싶은 그 빵 만드는 순종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라고 인생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하고 저 사람 편하게 하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힘들면 힘든 만큼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더 크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혼자 힘들었고 억울했고 뭐, 왜냐면 진리의 길을 제 스스로 죄인이라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죄인이면 뭐 잘못될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더 이해받지 못하고 더 힘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좀 잘못해서 오해받고 그러면은 뭐 기분은 나빠도 뭐 나도 잘못한 거 있어 이럴 텐데 나 자신을 꺾어서 순종을 했는데도 오해를 받으면 그거는 더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에 또 제가 회복되고 더 강화되는 일이 있으니까. 더 예수님이랑 더 깊이 연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이것도 아까 이 7월 17일 거랑 비슷해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정답은 순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재창조의 역사는 저희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순종을 통해서 내 내면이 회복된다는 것이 내가 그 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다룰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만난 분들이 많이 제 얘기를 좀 듣고, 내가 그러면 좀 괜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노력해 보겠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나 자신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커리큘럼을 갖고 계세요. 내가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안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인데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니면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훈련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처음에는 이게 다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힘든 걸 왜 하라고 하시지?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조명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게 죄고 뭐가 나쁘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둠을 내 내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그 빛이 내면에 조명되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저랬구나.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한테, 내가 저랬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안 보였던 거죠. 그냥 그게
당신도 그래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거 그랬었어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그 갈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보내주시면 빛이 올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왜 죄가 안 보이냐면 세상이 새까마니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남만 보이는 거죠. 자기 죄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굉장히 위대한 선물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지,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기독교에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네. 네, 이상으로 오트할드 캠퍼스의 묵상지를 마치겠습니다.